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1년 2월 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로운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얻는 기쁨으로 충만하며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부르신 후에 이윤기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주 너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의 혹독한 추위와 눈 피해가 있었음에도 주님의 넓은 깃 아래에서 저희들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따뜻하게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의 안이함과 나약함으로 거룩한 예배가 아닌 편안함의 자세, 예배 시간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론과 방송에서는 여름몰이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코로나의 주범인 양 편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각 교회마다 지정된 소수의 인원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비난받는 것을 보면 믿는다 하면서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삶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믿는 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이 나라 복음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을 이해한다고 말만 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이정자들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말씀 부흥, 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 담임 목사님께서 혼신과 열정으로 성장쌤이나 믿음의 기초에 성도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 천국, 재림을 믿는 삼신, 오행으로 일시적, 천세적,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거목으로 키우고 계십니다. 어느 곳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당하게 증거하고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오늘, 내일 또 새벽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7대 비전 사역과 환우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7대 비전을 통하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부흥의 불길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 각 교구의 목사님, 각 기관에서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분들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로 5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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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고 나서 매우 중요한 마치 로마서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8장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그 영생 안에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천국, 영원한 영생을 얻기까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 10장 28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사랑, 영원한 주님의 사랑 속에서 행하시며 순간에서 영혼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과 날마다 아무도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세우시고 끝내는 여러분의 전생애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주님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랫동안, 참으로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8절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29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또 놀라운 동일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또다시 반복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아까 제가 28절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축하하고 축복을 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했는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29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귀한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를 주님께 주신, 우리를 주님께로 주신 그 아버지는 만유의 주, 여러분 만물보다 크신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까는 예수님께서는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님께 주셨으니 아무도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만큼 대단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안전하고, 이 사랑 가운데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의 손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핍박이나 고난이나 공고나, 그리고 그 모든 여러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산에서 떨어질 수 없는 여러분들임을 확신하는, 다시 한번 이 로마서 8장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2000년 전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지금도 그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역사적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세 가지 사람들이 흔히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는 로마, 철학은 헬라, 그리고 여러분 종교는 유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역사는 모든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사람들 속에 이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정치라면 로마인이에요. 로마의 그 정치는 지금도 로마의 그 길을 우리가 쓰고 이제 그 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로마의 그 정치의 권세와 세도는 로마인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망국의 우대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을 여러분 이 책하다가도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하다가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로마 사람이요, 로마인이요, 그랬을 때에 백부장과 천부장이 벌벌벌 떠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 벌써 무너진 지가 여러분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났지만 동로마가 무너진 지가 벌써 얼마예요? 그렇게 됐지만 아직도 여러분 로마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정치라면 로마예요. 평생의 소원은 돈을 주고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명예고 사람답게 살고 열방 속에서 자신을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이 됐다는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는 그런 사회적 시대를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은 또 하나의 긍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적 긍지라고 얘기하는 철학의 문제예요. 정치는 로마지만 철학은 로마예요. 헬라예요.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철학적 사고, 꼭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를 하지 않아도 지금도 그 철학의 영향은 현대인들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이라면 헬라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종교라면 유대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종교심이라는, 유대인들의 종교심이라는 것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죠. 우리 이기석 선교사님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900명, 1000명씩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 2차 세계대전 때 떨어진 사람 아닙니다. 물론 1차 세계대전 때도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기원전 586년에 남조 유다가 망할 때 그들이 흩어졌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러시아 쪽으로 간 사람들, 여러분 저 인도 쪽으로 간 여러분 지파들, 베냐민 므나세 지파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무섭습니다. 26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잃지 않습니다.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읽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원색적으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으면서 피부색이 다르고요, 언어가 달라도 그들은 내가 유대인으로 누구의 지파의 후손이라는 걸 잊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도 그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죽했으면 그것이 소름이 끼쳐서 그 모습이 무서워서 오히려 히틀러가 무서워해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살해를 합니다. 그들의 종교심이 너무 무서워서, 그들의 삶이 너무 자기에게 여러분 이질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없애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유대인, 그 가운데 예수님도 그 유대 민족에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여러분, 정치는 로마, 철학은 헬라, 종교는 유대,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문제가 지금도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종교라고 하면 유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본체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건 참 이상하리만큼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성전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되심에 그 기적을 보여준 거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보아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전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이죠. 개종된 몇 명의 유대인들이 있지만 지극히 소수예요. 집단적으로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직 이방 사도로서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의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 온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정도에 보면 안디옥과 바울은 지금 루스디아에 와 있어요. 루스디아에 와 있는데 얼마나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바울은 루스드라에 와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정대를 구성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원정대가 와서 바울을 죽입니다. 얼마나 돌을 쳤는지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러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그 내게 육신적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신적 죽음으로 나를 때리고 버린, 그렇게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유대민족에 대해서 사랑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그죠? 웬만하면은 그래, 너네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니 그 죄를 너희들이 그렇게 이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 죽임 못 박은 죄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부터 히틀러부터 얼마나 많은 여러분 고통을, 그들이 시련을 겪었는가. 아직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앞으로도 한번 봐라 라고 웬만하면 내가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심지어 고넬로 같은 사람,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로 같은 사람도 한 번도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고 그 가정의 가족들을, 그 부하들 전체를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민족으로 태어나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고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그들의 손에 죽었고 그들의 손에서 그 안에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 오히려 예수 믿는 복음 전도자들을
여러분 끝까지 박해하는 이들 웬만하면 증오가 일어나야 해요. 그렇죠? 이건 그러면 너네들 피값을 너희들이 받아야 해 라고 민족이라도 내 동족이라도 놓아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읽으신 9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3장이나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고, 그들이 지금은 그렇게 박해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있지만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합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에 내 마음의 큰 고통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벌써 버려버리고 벌써 여러분 오히려 입에서 아주 다른 저주가 나올 만한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것만 해도 내 민족이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물론 또 나를 그렇게 때려서 죽이고 버리고 이런 상황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고 입에서 그들 행한 대로 받는 길로 던져 주고 싶은데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읽으신 여러분 이 말씀에 1절과 2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1절에 보면 어떻게 그 민족을 향하여 종교라면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대로 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바울의 짝사랑이 끝나지 않고 있다. 저는 감동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심장으로 이 민족을 사랑해요. 여러분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여러분 2002년부터 2012년부터 이 민족은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한참 기울어졌어요. 이제는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그럽니다마는 하나님의 절대적 한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보장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제가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을 떠났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어느 분이 여러분 신문에 그 기고한 걸 보셨죠? 구글에도 제가 합니다만은 이 나라는 자유시장 경제 자체를 부인하고 다른 방향으로 사회주의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요. 부동산 문제도 보세요. 토지 공개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건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한다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많을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진리에 비추어서 역사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 나라를 기도조차 하기 싫어요. 왜? 얼마나 여러분 제가 10년 이상이나 여러분과 어떤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정말 이 나라 무너지고 있습니다. 감당이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저께도 영상을 보습니다마는 우리 아비 세대,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 전쟁 동란 중에도 여러분 그 못 먹는 가운데도 여러분 그 천막간에 가마떼기를 깔아놓고 아니면 차가운 나무 마루에 방석 하나 놓고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지금도 우리 여러분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 얼마나 새벽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민족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때문입니다. 10번도 저는 이 민족을 버리고 떠나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떠나자고 얘기를 해요. 갈 수 없는 이유가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내보다 몇 배나 더한, 여러분과 우리보다 몇 배나 더한 것을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지만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적 애국심이었어요. 그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소명적 애국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오늘 읽으신 보면 출애굽기 그 유명한 32장 323이라고 그러죠. 323이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골육이 끊어질지라도, 오늘 이것이 몇 절이에요? 3절을 보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그랬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 민족이 나를 그렇게 버리고, 여러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죽이도록 핍박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건 모세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그 유명한 삼위 기도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3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울이 지금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내 민족, 예수도 죽이고 버리고 우리도 죽이고 핍박하는 이 민족, 하나님, 그러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빼버리더라도, 내가 영원히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지옥에 갈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하여 달라는 그 소원을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숙연해지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민족을 위한 이런 기도와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거룩한 소원을 11장까지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구원시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의 마음을 닫고 있다라고 성경하는 말씀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바울의 심정을 갖고 기도합시다. 정말 무너지는 이 나라,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 진짜 구원해 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기도가 정말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그 소망을, 아직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이 기도는 아직도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대에 내가 기도하고 내일 응답을 볼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가는 그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걸로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이 전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한두 군데만 좀 볼까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3절을 읽었습니다만은 4절에 보면 정말 이런 나라가, 이런 민족이 예수를 안 믿는다, 이건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상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절, 5절까지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민족도 전쟁 위에 오늘의 이만한 경제와 이만한 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이 놀라운 나라도 대단한 나라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영광을 보았던 민족이라고 하는 걸 지금 간단하게 단어 하나하나로 그냥 기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양자됨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 말씀해 보시면요,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뭔 얘기 아니면 간단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애비가 아들을 찾는 것은 당연하고, 애비가 아들을 여러분 고난에서 뽑아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더 보면 예레미야 31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유대, 이스라엘 똑같은 거예요. 에브라임, 유대, 이스라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 뿐 아니라 에브라임, 똑같은 얘기,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 열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장자로 여러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의 장자됨으로 입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장자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늘 아버지의 자녀.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민족이란 말, 그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에부터 시작이 됐어요. 양자됨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과 충분히 제가 나누었어요. 두 번째는 영광이에요. 오늘 4절에 읽으신 말씀에 보면 양자됨과 영광 그랬어요. 이 영광은 광야에서 성막과 그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영광을 나타내 주었어요. 성막의 영광, 구름기둥의 영광, 불기둥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 줬어요. 이만한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직접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세 번째는 언약이에요. 언약에는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의 언약이 있어요.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바로 모세, 아브라함,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나오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십계명장이라고 얘기하죠. 20장.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축복할 것이라는 부분에 하나님의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언약이에요. 20장에.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에서 16절까지를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내가 다윗의 언약을 기억했으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범죄할지라도 내가 쉽게 너희를 징벌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왕들을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참고 참으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이 언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은 뭐죠?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예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 여러분 이제는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성막과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 그 예배, 성막에서 드려진 제사와 여러분 성전에서 솔로몬이 드려진 이 예배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죠. 그 예배가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뿐만 아니라 약속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위대한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이 그 민족에게 있습니다. 약속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많은 약속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예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받은 민족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버리지 않을 것이야 라는 소망을 갖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안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다는 약속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는 빼버리죠. 그리스도가 그들의 손에서 죽었다, 이 말은 빼버립니다. 오직 소망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만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에게 태어났어요. 약속이 있고 예배가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들에게서 태어났어요. 유대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반드시 유대 민족들은 집단적으로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방인들의, 우리의 믿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틀림이 없고, 나중에 보면 그들은 시기가 일어날 거예요. 자기들에게 빼앗겨버린, 자기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를 믿고 살아가는 이것을 늦게 회개하고 그들은 뉘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 제목을 삼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민족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진통하는 민족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소망 없는 민족으로 지금 역사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3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 우리나라만큼 복음을 이렇게 받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복음을 받고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민족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을 제2의 유대민족이라고 그럴까요? 너무너무 잘 믿으니까요. 지금은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만큼 잘 믿는 민족이 세계 없습니다. 일본은 250년이 됐지만 지금 저 모양입니다.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 반밖에 안 되는 130년 된 이 나라에 민족 복음화가 되었다 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줬습니다. 언약을 줬어요. 이만큼 잘 살겠습니다. 허리가 잘린 분단의 현실을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이 붓고 부으시고 세우고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가정에서 성령에서 기도한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 세계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사랑할 이유가 생겼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이익을 생각했으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에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아비 세대의 기도를 보더라도, 오늘의 주신 축복을 보더라도,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더라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않을 소망을 가집시다.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이 새벽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듭시다. 누군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시대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한 발 앞으로 나갑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민족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기적같이 지내온 오늘의 삶이 저들은 거저 떨어진 걸로 알고 자신의 힘으로 된 걸 줄 알지만, 천막 속에서, 가마니 위에서, 차고 마룻바닥 위에서, 토굴에서 산에서 기도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아비 세대들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전혀 미동하지 않는 유대민족,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만한 믿음 가지고 나가는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망을 왜 우리가 접어야 합니까? 하나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큰 고통과 그시지 않는 나라의 근심이 내게 있습니다.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울여진 민족, 하나님 130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동족 상잔의 6.25 전쟁 가운데도 일제의 외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하나님의 가운데 교회의 영적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경제적 부흥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오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제대로 알지 못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 이 나라 민족이 실험하고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이 나라, 무너지는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공법이 하나님의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거짓과 음모와 술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여 교황, 백성들을 우롱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하나님이여, 하늘 문이 열리